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간우가 알량의 목을 베듯 이것은 이 공부는 이것저것 사정보지 말아라. 딱 지었으면은 그냥 끝장을 바로 볼 생각을 해야지. 한 번 공부하러 나갔다가 두 번 쉬고, 두 번 공부하러 나갔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에? 공부라고 하는 끊임없이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뭘 하나 탁 잡아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그 공부의 파장이 다릅니다. 진폭 자체가 달라요,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그 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밥벌이는 다 하고 살걸?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면성실하고 한 가지 일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1년, 2년, 3년 해나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믿고 무슨 일을 맡길만 하지. 무슨 일을 믿고 맡길만 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관우가 알량의 목을 베듯 관우는 장군이었어요. 유비의 장군이었죠, 보면은. 근데 우연찮게 유비 부인들을 데리고 조조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의리를 중시하시는 분이나 늘 조조한테 빚을 진 듯한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전쟁이 탁 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관우가 나서가지고 그냥 단신으로 적지로 탁 달려 들어가가지고 적질의 그 장군 알량의 목을 쫙 펴가지고 오는 거야, 보면은. 와가지고 나서 이제 당신의 빚은 이곳으로 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간우가 알량의 목을 벨 때 이것저것 머릿속에 복잡하게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무모한지, 그렇게 용맹한지, 그렇게 단순한 그런 행동을 못했을 거라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공부하는 그 인연이 주어지면 그 공부하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세 보면. 자, 만약 이 한 가지 기특한 일을 말하자면, 이게 화두창고하는 일이겠죠?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원만 성취해서 마치 손바닥을 취락펴락하듯 이 공부는 조그만 힘도 전혀 들지 않는 것이다. 화두 찾는 게 부처님 마음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이 손바닥을 쥐락펴락, 이거 쥐락펴락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만 척 드러내면은 굉장히 쉬운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부처님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그 마음을 쓰지 못하느냐? 다만 원숭이 같은 마음이. 그럼 원숭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모습이에요?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이에요?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를 중생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6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원숭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창은 안이, 비설, 시의 6권 감각기관을 이야기하고, 그 6권 감각기관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막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건, 귀로 듣고 끄달리는 건, 맛집 찾아다니는 것, 냄새 찾아다니는 것, 이런 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전한 자기 삶을 놓치고서, 그런데 막 끄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그걸 원숭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면. 다만 원숭이 같은 마음이 어지럽고, 야생매 같은 의식이 솟아나요. 이 야생마도 이게 말 안 듣는 거거든. 지 멋대로거든, 보면은. 이 야생마도 중생의 마음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 보면. 그 야생마 같은 의식이, 중생의 의식이 솟아나여 탐진치 무명이 제 멋대로게 그 마음이 날뛰는 것은 그 중생의 마음속에 욕망, 집착이 있어서 날뛰는 것이다.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이 날뛸 일이 없다. 늘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보면.
소란의 탐진치 무명이 제 멋대로 위에 아상과 인상 등을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상과 인상을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상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허망해서 얼음 위에 물을 뿌리면 얼음만 더 두꺼워지듯, 우리가 추운 겨울날 얼음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쫙 뿌리면은 쉽게 나가요? 얼음 두께가 그만큼 더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욕망만 더 드러나고, 더 산란하고 소란스럽고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보면. 현대인의 병은 마음이 복잡한 데 있지 않느냐, 소란한 데 있지 않느냐, 날뛰는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복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보면. 요 근자에 이제 그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되게 바쁘신 분인데,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자선 이야기가 나서,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만이라도 앉아보세요. 그랬거든요, 보면. 그랬더니 그렇게 앉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달라지거든. 근데 그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면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피로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주변을 이렇게 딱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저절로 자기의 힘의 가치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좌선 같은 걸 통해가지고 자꾸 싫은 마음을 해야 돼.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게 되면 자꾸 소리 가잖아요,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자꾸 가다 보게 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착착 나와요. 봐도 비슷하게 계속 되풀이돼요. 요즘은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데 끄달려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만 찾아보고, 필요한 거에서, 그 얼음만 더 두꺼워지듯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장애하여 결코 드러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만일 생철로 만든 냉정한 사람으로서 생철로 만든 생채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나오면 이 부동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철로 만든 냉정한 사람으로서 부동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이를 밝히자면 또한 덤벙 될 것이 아니니 바로 큰 뜻과 원력으로 원숭이 같은 마음과 야생마 같은 의식을 죽여 번뇌 망상을 끊어야 한다.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마 같은 의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거야. 내 마음이 원숭이 같은지 야생마 같은지. 원숭이 같은 마음, 야생마 같은 마음을 쓰지 않고 진정으로 변치 않는 영원한 그런 마음을 드러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붙여진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건 그걸 끊임없이 이를 깨우는 거예요. 이를 깨우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중생의 마음을 딱 쓰게 되면, 야생마 같은 마음. 헛개비 같은 마음. 이런 식으로 자꾸 의미 부여를 톡톡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내 마음을 쓰면서 이 마음도 변할 수가 있어 라고 전제하면은 내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 자체가 보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두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걸 툭툭 쳐나가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해둬서 어려울 때 그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를 쭉 한 사람들은 물론 무사, 아무 일도 없이 살면 제일 좋은 건데 일이 딱 생겨서 그 일을 차고 나갈 때, 이 부동심을 딱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타격을 안 받지. 외적으로 타격을 받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면. 외적으로 아무리 타격을 받아도 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지. 예? 조금 타격받고 마음이 확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무너지거든. 근데 그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자체가 신장이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시대의 신주, 시대 명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지니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또 이 일이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천지판양 신주경 할 때 그 신주경은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상정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어떤 공덕이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어질 때 그게 전부 신주지, 신주 보면. 근데 이제 신주경 그러면 이렇게 그 미신, 아니면 샤머니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반야신경에서 시대신주, 시대명주 뜻을 정확히 드러내기 전까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 보면. 근데 반야신경을 신주라 그러잖아요 보면, 명주라 그러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반야신경이 신주라 그러면 반야신경, 신주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화라빌다, 신경 해가지고 시대명주를 살짝 빼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신주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하잖아.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원하는 소원이 착착 이루어져 그러면 기분이 좋거든. 기분이 좋으면 일이 조금 더 잘 되겠지, 보면은. 그래서 천지판양 신주경 할 때 그 신주경도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어상주, 심어등등주라고 보면 된다. 시대신주 할 때 대가 뭐야?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신통한 주문이야. 모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신통은 번쩍하고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잖아 보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실상을 환히 바뀔 수 있는 힘이에요 보면.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예요. 그래서 심우상주야. 최고야 최고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심우등등주야. 이걸 따라갈 주문이 없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신주만 하면 모든 일 술술 풀린다 안 풀린다? 그걸 이제 응용한 게 다란이 기도라. 다란이 기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란이 기도 하는데 막 이 다란이도 하고 저 다란이도 하고 막 쫓아가고. 그런데 다란이는 자기 마음에 가는 것 딱 하나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깊숙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탁 일어나면 간세모살 하지. 그러니까 지장보살 많이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 하더라고. 응? 그 다음에 강명지람 많이 하는 사람은 오마비람 그거예요. 그래서 다라리 기도를 할 때는 하나를 뼛속에 새기는 게 좋다. 새기는 게 좋다. 우리 같은 경우는 능엄주 하자. 무슨 일이 막 능엄주 하거든. 뭐 요즘 내가 능엄주 따로 안 하지만, 뭐 능엄주를 할 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쭉 흘러나오잖아요. 능엄주 길이가 제일 길어요. 능엄주 길이가. 그래서, 다라니 가운데 가장 긴 다라니가 능엄주. 능엄주. 그 다음에 이제 천수다라니도 좀 긴 편에 속하지. 근데 이제 악언이 니건 해가지고 천주판에 신경 단줄 한 줄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많은 게 벅차사람은 짧은 건 마음에 가는 것. 또 뭐야, 그 오마비랑 감스바하 뭐 그런 이름도 좋잖아요, 보면은. 이는 거센 여울에 배를 대는 것과 같다. 위태로의 득실이라 서로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아야 한다. 침식이나 사료를 끓일 정도로 몰입하여 밤낮으로 이 마음이 생각에 이어져야 한다. 화두를 챙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화두를 챙기려고 해도 순간순간 딴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그게 만녀입니다. 그게 원숭이 같은 마음이다. 야생마 같은 마음이다. 널뛰는 마음이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흐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테트릭스가 맞죠? 그 벽돌 깨는 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해보셨구나. 나는 그 송강에서 처음 갔을 때 그 도발이 이제 컴퓨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그때 컴퓨터도 안 할 때니까 보면 이렇게 이제 벽돌 깨는 작업을 하더라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깨는데 처음에는 컴퓨터도 익지 않고 이렇게 구멍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조금 익어지면은, 예?
조금 익어지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벽돌이 막 비 내리듯 쫙 내려오는데 고수들은 그걸 다 맞춰야 안 맞춰요? 맞추죠, 보면.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쫙 내려오는 거 주면은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익숙하게 보인다. 이것은 평정심으로 보는 거예요, 평정심. 집중하는 그 힘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 마음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야생만지 원숭인지 잘 몰라, 보면. 그런데 자복이 앉아가지고 딱 정리를 하면 일단 마음이 깔아앉히는 거잖아, 보면. 깔아앉히면은 흘러가는 마음이 바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더 잘 봐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선하실 때 참선을 하면 잡념이 더 많아지더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평상시는 몰라. 근데 앉아서 보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쏟아지는데 마치 시궁창 물이 흘러가듯이 막 쫙 흘러간단 말이야, 보면. 기겁을 하지, 기겁을 해보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보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걸 자꾸 보다 보면은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보다가 막 징글맞아. 이제 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보면. 응? 징글맞아고 더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어느 날 아주 평안한 데 쑥 들어가가지고 그 평안함을 그대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맛을 느끼면 참선할 수가 없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도 참선할 수 있고, 응? 장 보다가 커피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참선할 수도 있고, 가다 길가에 그 벤치에 앉아서 참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그런 힘이 저절로 생겨요, 보면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이를 악물고 굳건하게 화두를 챙겨. 이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번뇌하고 싸우려고 강력히 의심을 내고 분심을 내고 신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다시 털 것만 치도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설사 어떤 사람이 그대를 붙잡아 손발을 자르고 염통을 도려내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진실로 화두를 버려서는 안 되네. 여러분을 잡아가지고 손발을 잘라 염통을 드러내. 그래 막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화두하는 사람이 오로지 화두만 챙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 없죠? 네. 이런 말만 들어도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간간히요, 보살님들 가운데서도 이 생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생에 생사윤회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공부시키면 해요, 보면. 빨라, 그런 사람들. 금방 느껴. 금방 느끼고 빠르니까 막 신심이 나지, 보면. 근데 그 공부를 끝까지 잘 챙겨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끌어주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면. 쉽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 스승 만나는 것도 연대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진실로 화두를 버려서는 안 되니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된다. 이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부할 기미가 조금 있는 것이다. 아 슬프다 말법에는 성인의 시대가 멀어지니 2500년 넘어가 버려서 다분히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이 끝내 깨달음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화두를 챙기면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렇게 홀려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거하고 안 갖는 거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면. 근데 화두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정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탁 필이 꽂혀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런 걸 잡아줄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나는 화두를 부처님 마음으로 돌려라. 부처님 마음으로 돌려라.
그 붙여진 마음에는 어떤 시비 분별 쭉 객으로 나누어지는 그 강국도 뛰어넘어야 된다 소리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무념무상 상태까지 끊임없이 정렬해 가는 거예요. 그 무념무상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 마음이야. 그 무념 망념이 없다고요. 무상 망상이 없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망념이 없다, 망상이 없다. 그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은. 단지 이쪽 저쪽에서 개교 천착을 부릴 따름이니 이쪽 아니면 저쪽. 그래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시비하잖아. 응? 여기에 떡 와가지고 버든 모든 거에 대해서 시비를 탁 떨고 틀어놓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고여 정막이면서 나한테 주는 어떤 그 평화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들어와가지고 명자를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시비 분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지게 돼요. 근데 우리 절집은 희한하게 모여있으면은 복잡해져가지고 시비 분별이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한 거 아니고 공부를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절집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고 딱 들어가면 일체 생각을 다 놔버려요. 이런저런 시비에 일체 관여를 안 하지. 오로지 내 공부 자리는 내 공부하는 게 최고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제일 높이 쳐줬거든. 그래서 절집에서 좋은 거는 공부를 잘하고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 그 안에 이제 험난해도 보면은. 그래서 절집에 그런 게 좋아, 보면은. 그러니까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납득이 안 간다 할지라도 그냥 공부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 편안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절집에서는 선방이 최고의 휴식처야.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극락암 살 때 어떤 수자가 와가지고, 스님,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스님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근심 걱정이 없고 생활 자체가 즐겁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시간 되면 딱딱 시간 맞춰 밥 줘. 또 시간 맞춰 공부하라고 죽 비춰줘. 또 밤에, 또 잠 잘 자라고 시간 맞춰가지고 소도 시켜줘. 아침에 또 시간 맞춰 일어나서, 좋은 날 맞이하라고 또 도량석 쳐줘. 또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뭐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도인날기라고 또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면은 최고 좋은 고향이 처음 어디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선방으로 올라가, 선방. 100년을 살면 우리는 맨날 썩은 과일 먹고 말이야. 그 당시에 인삼이 귀한데 견식만 하지. 좋은 인삼은 스님들 그 용맹정진한다고 처음 갖다 내려주고. 우리는 사람 대접 안 하는데, 선방인데 수자다 그러면 그냥 불대접을 하시는 거야, 우리 스님께서 보면. 그러니까 선방에 있으면 큰 소리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사실 큰 소리 치면 없짓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마음 써가지고 잠시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까딱 그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마치 본인들이 뭐라 드냐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그러면 그걸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잡아줘야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거겠지,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개교 천착을 부릴 따름이니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내가 늘 이야기가 여기 다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설사 그 목적한 바를 이루더라도 화두를 보고 내가 공부가 됐다 했을 때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여기 설사 그 목적한 바를 이루더라도 이건 시비 분별심으로 살아오는 그 엎덩어리. 그 엎덩어리가 가득한데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이건 안광낙지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동자를 보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눈동자에 빛이 있어. 어떤 기운이 돌아서. 근데 딱 죽게 되면은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안과 눈빛이 낙지야.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린 거야, 보면. 죽었다, 이 소리야, 보면.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이건 죽었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시비심, 분별심을 가지고 재산 모으고, 자손들 불리고, 세상의 명예를 아무리 가진들, 딱 죽는 순간, 모든 게 제로예요, 아니에요? 제로야. 그냥 공이하고.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보면. 그걸 우리 절집말로 뭐라 그래요, 보면. 공술의 공수고. 요즘은 그런 말도 잘 안 쓰네. 공술의 공수고야. 그게 진리야, 진리, 보면. 진리야, 진리, 보면. 소용이 있었다면, 12의 분별을 살아가는 게 소용이 있었다면, 세존이 설산 6년 고행. 세존이 왕자한테 무엇 때문에 6년 고행을 하겠어? 달마의 소림사 9회 면벽, 9년 면벽. 달마에서 뭐하러 9년 면벽을 하겠냐, 장경의 방석이 7개나 터지도록 앉아서, 이 장경 스님은 참선을 할 때 한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고, 12년간을 쭉 살아오면서 방석이 7개 터졌다는 거예요, 보면. 7개 터졌다는 거예요. 그 방석이 터져요, 오래 앉으면은. 나도 몇 개, 한 장소 오래 있을 때 이게 터져 나가거든. 자꾸 앉고 일어서 가면은 방석 자목이 얇아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찢어지거든, 보면은. 그 다음에, 향림의 마을에 노력해서 이 향림 스님이 정관 안 나오죠. 40년 고생을 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이뤘다는 거야. 비로소 성취한 공부. 조주의 설을에 30년간 순수한 마음 쓰는 것들로 어찌 숱한 고생을 찾아서 있겠느냐. 공부라고 하는 건 몰입해서 한평생을 바쳐야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다 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같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 또 잘난 체 하는 무리들이 열의 수면을 공부하되 깨달음이 없던 것은 전생에 성근이 없었기 때문이다. 참 요 말도 많이 하죠. 윤회 하느냐 마느냐, 전생이 있느냐 마느냐 할 때 저는 전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이 이해가 안 되면 근생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조그만 아이가 막 머릿속에서 악보를 꺼낸다 그러잖아, 보면. 악보 집어넣은 적 없잖아요, 보면. 그리고 운동을 톱질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도 막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냥 척척척척 공을 받아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고. 전생에 그런 거 안 했으면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보면. 똑같이 가르쳐 놨는데 자식이 다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보면. 한 뱃속에 난 자식 다 다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그 습성을 보면 습성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래서 전생에서 금생에 사는 것은 전생의 지음복 나는 95%라고 보거든. 95%, 98%라고 봐요, 보면. 그러니까 전생의 복력을 갖고 왔는데 금생에 그 복력을 바꿀라 그리면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기본으로 전생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막 공부를 시켜도 공부가 성적이 촉촉 올라가요. 죽어라도 안 올라가. 근데 전생에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놔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간다니까, 보면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야. 안 배워도 아는 거야, 안 배워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특별히 안 배웠거든요. 물론 이제 뭐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는 한문, 한글 신문은 많이 읽었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좀 전문 서적 보면 전부 한문이거든, 보면. 그래서 한시를 좋아해서 한시는 많이 읽고 외웠어. 그냥 재미삼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DNA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 한문을 그렇게 싫어해도 우리는 그냥 한문 보면 좋은데 뭐. 그냥 이게 뭐 머리 짜내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어떤 스님들은 스님이 이런 글을 쓰려고 하면 머리를 빨리빨리 짜듯이 짜가지고 해도 그러면 글이 안 나오지.
그런 글은 뭘 흐르든지 흘러갈 수가 없지. 뭐. 그냥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람마다 그 전생에 어떤 걸 닦아 놓느냐에 따라서 금생에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크고.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긴 거잖아요, 보면. 결국은 마음이라. 키포인트는 마음이야, 마음. 응?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해가지고 시작할 때 많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마음을 비우는 것. 이걸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비워놓고 보면 정말 비운 마음만큼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소욕지족하고, 자체적으로 만족하면서 그 부처님 마음을 써봐요,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 도반 절로 생겨요. 가족관계 절로 좋아져요, 보면. 살아가는 길이 그냥 보여요, 보면. 그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붙을 인연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두는 부처님 마음이다. 여러분들 화두는 부처님 마음이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 상대방은 늘 자비로운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냥 냉정하고 무심하고 이게 부처님 마음 아니야. 의지가 약하여 반신반의하면서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니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 점자 세정이 깊어지고 세상의 정만 깊어지고 점점 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소해져 24시간 중 1시간도 선정을 한 생각 모으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와 같은 놈들이 설사 미륵이 올 때까지 제멋대로 공부하더라도 마음의 근본자리와 무슨 교섭할 일이 있겠느냐. 중생심으로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미륵보살 올 때까지 공부하더라도 절대 깨칠 수 없다는 보면. 그 깨친 마음의 근본자리, 부처진 마음자리가 무슨 교섭할 일이 있겠느냐. 만일 진정한 본분의 행각승이라면 오수선하지를 않아 처음부터 선지식을 찾는다. 오로지 공부만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전생에 복이 없고, 지어놓은 그런 공부가 없다고 선지식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 처음부터 선지식 찾는다. 짧게 던지는 한마디 법이라도 이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로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100% 믿음이면 다른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그 모습이 품이 있고 늠름하며 맑고 순수하니 다시 윗대로움에 득실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득 지니는 사람은 일단 품위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늠름할 수밖에 없겠지. 늠름할 수밖에 없겠지 보면.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 뭐 어떤 더덕더덕한 명예심이나 나 잘났어 이런 게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다. 무심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다만 이렇게 정진하다 벼랑간 화두가 끊어지고 이게 화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곤두박질을 쳐서 죽은 뒤에 사라지면 곤두박질을 친다 이 소리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확 뒤틀려서 뒤엎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생의 마음으로 살았던 나라고 하는 놈이 죽어버렸어. 응?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 죽어가지고 없는 게 아니래. 예? 중생심이 사라지고 중생 그놈이 탁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떡 살아나게 되면 저 본지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님을 찾겠느냐. 본지 풍광을 보게 될 것이니. 자, 본지 풍광이 뭔지 아시죠? 부처님 마음 하나 가지고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이제 본지가 본디 마음자리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빛이 나서 세상의 모든 걸 환하게 노선함을 부처님을 비춰주는 이런 풍광이 드러나. 풍광은 부처님 지혜.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이렇게 같이 가야 중도법이야.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부처님 지혜가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어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풍강, 아름다운 풍강, 화엄 세상 그 바닥에는 부처님 마음이 깔려 있고,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 전체를 밝히는 게 화엄 세상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의 법이다. 그 법이 중도법이다. 중도법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 자꾸 대표에서 물어봐야 돼. 중도법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하도 사람들이 중도법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중도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내가 툭 하고 물어봐요. 쟤는 중도법이 뭡니까? 그 말이 막혀. 그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중도법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연관시켜서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빛이나 부처님 지혜, 빛나는 그 부처님 지혜, 그 근본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 이게 중도법이다. 이걸 우리 스님은 쌍차 쌍조라고 그러고, 보조스님은 공적 영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잘 안 걸어 놓으니까, 액자를 잘 안 걸어 놓는데, 옛날에 액자를 걸어 놓게 되면 진공묘유. 그 다음에 요즘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선정지혜. 선정이 부처님 마음이고, 지혜는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선정지혜.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처음 들었지만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걸 듣고 나서 뭔가 총 구절이 나오면 이제 응용을 해보는 거야, 보면. 대사 직활이다. 그럼 대가 부처님 마음인데, 거기에서 죽었어? 번뇌가 죽었겠어? 부처님 지혜가 죽었겠어? 번뇌가 다 죽어버려. 그럼 대사는 부처님 마음대로 번뇌가 다 죽은 걸 대사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된단 말이야. 예? 그러면 대사해가지고 모든 게 싹 없어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빛이 나온다 그래야지. 그 빛이 모든 걸 살릴 수가 있어. 부처님 지혜이기 때문에. 대사, 그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살리는 거야, 보면. 그러면 대사, 즉 활도 중도법이 아니에요. 중도법이에요, 보면. 대사 속에 활이 있고, 활 속에 대사가 있다. 그래서 죽이고 없애는 것, 몽땅 부정해버리는 건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지혜가 드러나가지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살려주는 걸 긍정이라고 그래, 보면. 그러니까 대부정 속에 대긍정이 있다 그래. 대긍정 속에 대부정이 있다. 긍정 속에 부정이 있고 부정 속에 긍정이 있다. 이게 중도법이야, 보면. 그래서 긍정이라고 하는 건 살리는 것이니까 부처님 지혜고, 부정이라고 하는 다 죽이는 것이니까 번뇌를 죽이는 거야, 보면. 그거는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해나가면 되죠. 또 한 개숭이 있어 대중들에게 보이고자 하노라. 물살 거센 열목에 멈추려 하며. 물살 거센 열목, 이건 번뇌가 막 흘러가는 거야, 보면은. 거기에서 배를 멈추려 하면 배밧줄 단단히 잡아당겨라. 이 배밧줄이 화두야, 보면. 번뇌 속에서 화두를 붙들어라, 이 소리가 들으면. 근데 벼랑간 줄 끌어져 도망가려. 벼랑간 딱 그 배를 하는데 갑자기 줄이 탁 끊어졌단 말이야. 끊어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있는 거야. 도망 못 갈 때.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라. 그 정도 용맹심, 분심, 공부하는 마음을 탁 가게 되면, 벼랑간 줄이 탁 끊어져서, 그 화두가 사라지는 거야. 화두가 사라지는 거야. 화두가 사라지면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데, 거기서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리. 온몸에 피가 터져 솟아나오리. 뭔가 이제 다른 몸으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만법 길이겠죠. 온갖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사 스님들은 할 하고 이제 소리를 친다.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서 일체 생각이 탁 끊어가지고 부처님 생각이 촥 드러나야 공부가 완성. 할 소리에 놀라 자빠라지면은 딴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소리 듣고 놀라는 거야, 보면.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기 할 뻔. 그래서 이 화두를 챙길 때는 성성한 의심만이 다만기 할 뻔. 마음이 끊어진 것 이르러 보면, 마음이 끊어진 것, 12문밀 끊어진 것 이르러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겠죠. 한밤중에 태양이 이치를 바라리. 이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적절히 조화를 하니까 이 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보면. 만약 이 일에 적게 공부해 나갈 때를 알면은, 마치 허공의 꽃을 가꾸고 물속의 달을 다니는 것 같다. 건지는 것 같다. 여러분들 허공꽃이 뭔지 알죠? 허공의 꽃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꽃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 누가 돌아봤는데 앞에 좀부터가 있어서 깡 하고 부딪히면은 눈앞에 뭐가 번쩍이에요? 별이 번쩍이죠. 별이 번쩍하는데 별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호공의 꽃이라 그래요. 호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짝해가지고 뭐가 있는 듯이 존재하는 것, 그거를 호공꽃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호공의 꽃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봤다, 이거에 보면. 또 물속에 달이 있어, 물속에 달이 있으면은 그걸 채를 가지고 달을 건진다. 그래가지고 그 채를 가지고 열심히 건지면 건져져요, 안 건져져요? 안 건져지죠, 보면. 화두를 창고에 나갈 때 이먹고 해가지고 공부를 쭉 해가다가 텅 빈 데까지 탁 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응? 거기에 이제 화두를 챙겨가지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화두를 가지고 뭔가 이룬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호공꽃을 잡는 것 같아.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 같아, 보면. 어? 걔도 그런 생각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오로지 뭘 해야 돼? 화두를 참고해야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바로 그대들이 손댈 곳이나 마음 쉴 데가 없는 자리인데 흔히 이 경계가 나타나자마자 열이면 열이 다 물러가네. 아이쿠 해가지고 놀라는 거야. 자기가 살던 세상이 아니거든. 근데 이것이 집에 도달한 소식임을 조금도 알지 못하다. 집에 도달한 소식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지. 집 나오면 이게 깨달음 부처님 세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백년암에서 책을 윤문하던 보살님이 한 분 계셔. 그분이 뒤에 도피한사에서 금강경 5가의 책도 이제 내신 분인데, 원래 내가 이런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 보살 덕분인지도 몰라. 내가 이거 비하를 털어놓네, 보면은. 그 명추 회요를 이분들이 윤문을 못하는 거예요, 윤문을 보면. 그래서 내가 교정을 좀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정을 봐서 지금 내가 사는데 거기가 보여요. 서진함이라고 하는 남자에서 내가 95년도 이제, 그 다음 이제 백정암 선방 소속이지.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이제 그 눈 속에서 지금 기억나는 건 한없이 쌓인 눈밖에 기억이 안 나고, 바람소리. 예? 지금은 이제 물 먹는다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비누 같은 게 싸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도 길어 먹고 밥도 해 먹고 지내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방 안의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많이 올라가는 게 11도, 12도. 그런 데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컴퓨터라고 하는 걸 처음 해요. 그 노트북을 이제 하나 구해가지고, 독수리 탑법이라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해서 교정을 보려고 그랬더니, 너무 이제 잘못된 글이 많아서 교정을 보느니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갖다 줬더니,
그걸 이제 받으신 분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지, 보면은. 내가 글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백수 건달 같이, 국제 건달이 돼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호진 스님, 기림사님도 호진 스님은 나보고 그 당시 국제 건달이라 그러거든, 보면. 빈몸 가지고 저기 뭐 미얀마 갔다 오고, 태국 갔다 오고, 중국 갔다 오고, 손방에 사는 거거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공부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책을 보고 논문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락없이 백수건달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때 책을 냈는데, 그때 그분이 이거를 그 보살님한테 갖다 드렸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런 사제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야.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사임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큰일 하더라고. 사제님을 몰라서. 뭐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게 아주 큰 어떤 삶의 전환점이지. 그 말 한마디가 별로가 아닌데,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그분은 이제 쭉 그 일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오록을 당신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공식이 있다는 거야, 공식이. 그게 이제 우리 고심하고 똑같아. 죽였다, 살렸다, 살렸다, 죽였다. 이런 이제 공식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글을 보는 거야, 보면. 그런데 이제 글을 보다 보면 죽였는데 아직 더 죽이고 한 번 더 죽이는 거야. 완전히 죽여야 살아났다는 거란 말이야, 보면.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살리고, 살려주고 살려줬다 기고만장하면 다시 한 번 죽이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삐과 고여가 같이 있어야 그게 완성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때 이 어로에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만 보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얼마든지 무궁무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제 가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흔히 이 경계가 나타나자마자 열이면 열이 다 물러가리. 봤던 세상이 아니야. 이것이 집에 도달한 소식임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92년도가 91년도에 지금은 실산으로 같이 사는 거 도읍스님하고 손우들의 그 결사를 할 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 있을 때 그때 20살이야. 그때 20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겠네.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됐겠네, 걔가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 한 번 있는데 학교를 안 다녔어. 근데 이제 국민학교 보내니까 막 노스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천진벌이 오염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눈물 흘리니까, 그 노스님 그 마음을 받들어주기 위해서 걔 학교 보내는 걸 포기를 해요, 보면. 그 이제 학교를 안 다녀. 그래가 이제 절에서만 사는데, 걔가 9살 때인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한참 때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 상단에 있는 불공벌이 이제 조금 손을 댔어. 이제 배고프면 뜯어 먹었겠지, 보면은. 뜯어 먹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너 이놈 시주 은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면. 쌀 하나 시주 은혜를 지게 되면 8말로 갚아야 되는데 너 그 빚을 어찌 갚으려고 너 공부해서 그 감당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거야 그랬던 거예요. 이거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니까 지옥에 안 가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겠어 안 내겠어? 걔가 굉장히 순수한 분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야, 보면. 죽어라 살아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 그 스님한테. 한 보름을 딱 지나가니까 앞도 깜깜, 뒤도 깜깜. 홍이 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경계야. 앞으로 가자니 무슨 일이 있어서 죽을까 겁나고, 뒤로 물러나려고 이렇게 떡 물러있을 때가 없더라는 거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노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노스님께서 그만 하도 그만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를 안 잡고 다시 이제 원상태 돌아왔지 보면. 그러면서 이제 선방을 달면서 공부하다 이런저런 이야기 듣잖아요,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공부 되게 잘한 거잖아, 보면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게 되면은, 5세 동작에는 이제 9세 동작 하나 나올 판인데. 아유, 저거 했단 말이지. 아깝더라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그 경기에 가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 맛을 봐가지고 그 경계를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였고, 앞에는 무작정, 지옥에 안 가려고 무작정 달렸던 거잖아요. 공부의 그 추진력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리고 때가 더 묻었겠어요? 안 묻었겠어요? 때가 묻었지 않아, 보면. 그러면서 이래저래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막, 큰 선생님 이야기하듯이 탁 100%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분별심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되거든, 보면.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옛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아깝다, 이제 그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 스님이 요즘은 뭐 저기, 달람살라 가 있다 소식도 옛날에 그 송강사 와서 할 때 한 번씩 올라와서 우리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냥 보면 좋은 스님이야. 그냥 보면 좋은 스님. 그냥 스님 소리가 절로 나와. 보면. 그런 스님들하고 살면 큰 복이지. 아마 그 스님 여기 와서 살면은 그냥 동명보람이 확 달라질 거야. 스카우트를 하러 가든지, 모시러 가든지. 근데 이런데 안 와. 안 와, 보면은 또. 그런 스님들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살던 패턴, 스님들이요, 자기 살던 패턴을 지켜야 돼, 보면은. 그러니까 변질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보면. 예? 나도 지금 변질이 많이 됐죠. 얼마나 뻔뻔해졌어요,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보면은. 만약 영명한 사람이 손을 대거나 마음 쓸 데가 없는 곳에서 오히려 간우가 백만 조건 속에서 죽음을 받아 안고 곧장 알량의 목을 베는 것 같이 이때도 하도록 죽어도 좋다고 하도록 차고 나가야 된다, 이 소리에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은 지조와 지략과 용맹이 있다면 반드시 손가락 풍기는 사이에 공을 거둔다. 그 공을 100% 본인이 흡수한다 소리겠죠. 찰나의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설령 그대들이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참고하더라도, 미륵보살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처님 보시게 되면 좌측에 계시는 분이야. 좌측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미래에 용화세계가 형성이 되면 내려와서 성불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중생을 제도할 부처님. 맨 우측에는 누구? 제와갈라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 보살님은 정광불의 전신이야, 정광불. 여러분들 그 매달 초하루가 정광불의 날이야. 그래서 이 정광불은 다른 이름으로 연등불이야, 연등불. 금강에서 나오는 그 연등불이야, 연등불 보면은. 그 연등불의 그 전신이에요, 보면은. 제화갈라? 제화갈라 이제 보살인데, 나는 그 제화갈라 보살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보면. 내가 이렇게 무식해. 그래서 제화갈라가 뭔가 알아보고 이제 따져 들어가다가, 여기가 동명불이고 아촉불하고 연관이 있고, 또 이 동명불이 동방의 아미타불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방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면 동방에는 아촉불이 계시는 거예요. 이 동방의 아촉불을
티벳에서는 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티벳의 원스님들이 이 경을 강설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강설하기도 그래,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오면은 조곤조곤 뭘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설명을 해줘가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어떤 일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절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잖아요, 보면. 여기에 절에 오시는 그 새로운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이 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여기 가가지고 저기 커피라도 한 잔씩 이렇게 대접하고, 응? 어쨌든 내가 있으면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나보다 차를 한 잔 주라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그런 거 아주 즐겨하는 사람이, 이제 몸이 막 감당을 못하고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다 이렇게 챙겨서 알게 모르게 이 절에 사람이 많아야 돼, 보면은.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설령 그대들이 미륵이 내려올 때까지 참고하더라도 여전히 깨달음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용맹심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 용맹심을 강조한다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면은. 우리가요, 그런 게 있어. 내가 그 인원암에 살다가 지금 사는 데로 이렇게 옮기니까 나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안심이 된다 그러대. 그래서 왜 안심이 돼요? 그랬더니, 내가 인원암에 있을 때 너무 고생스러워 보였던 모양이야. 뭐 화장실도 저기 멀리 있지, 바람 불면은 바람 그냥 들어오지, 그냥 노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또 불을 떼서 그 불 떼는 건 그 불 떼서 살았거든. 그게 즐거움이라서.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불 떼고 살라 그러면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모양이야, 보면. 그러니까 엄청 나를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대. 근데 난 그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거기 사는 그 자체, 그 세월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누울 자리가 있고, 불이라도 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앉고 싶으면 앉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런 장소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늘 송강사 스님들한테 큰 은혜를 입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거든, 보면. 그러니까 내가 절에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절집에 살면서 소임자들이 약 한 제 지어준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약을 지어 먹을 수 있겠느냐고. 정말 약 한 첩 안 하도 먹고 살았거든, 보면. 거기 살면서 원래 그 4월 초파일 되면 이렇게 보시를 줘요, 그 스님들이 보면은. 근데 그런 것도 거의 안 받고 살았거든. 그래도 그 자체에 놔주는 것만 해도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고. 근데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야. 공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두를 챙길 때 공부가 딱 이거저거 해 나갈 때 그 공부가 대단한 것 같아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일이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3자가 볼 때는 고생도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주 그 고난의 행무를 하는 것 같지만은 당사자는 아주 평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청빈 낙도라 그래가지고 그 공자 제자 한 번 강원은 늘 그 가난한 그 자체를 즐거움을 삼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았을 때 막 안타깝거든. 보면. 그래서 공부가 딱 잡아져가지고 공부가 쭉 이어져 갈 때는 그 자체에서 생기는 그 즐거움이 있어. 행복이 있어. 아주 뭐하는 그 표본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 저걸 감당하노 그래가지고 그걸 고난의 행보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거 강조할 때에는 이런 데 근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건 내 일상생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아시는 것도 좋아요. 목숨이 끊어지는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이 되면 해가 바뀌어요.
오래가지고 이제 새해가 오는 거예요, 보면. 사람의 목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섣달 금음날. 순식간에 그 시절 이르게 되니. 자, 순식간에 70, 85죠? 50, 65죠? 여러분들이 20대 생각하고 30대 생각하면 뭐 그제 보면. 금방이에요, 지금. 금방이 보면. 모르는 자 더불어 아는 자들아. 다시는 졸아갈며 살지를 마라. 정신을 깨어 살라는 거예요, 보면. 마주보고 기틀하라 상대를 하고 경기 맞춰 마주보며 진실을 알아. 호련히 눈동자가 멀어진다면 진흙 속에 가시를 비추어 보리. 그래서 이거 화두야. 화두 보면은 요거 볼게요. 나벌 30일 죽는 날이, 해 바뀌는 날이 그 시절이 강간지하니 금방 오게 되리. 노주요 등록. 이 노주는요, 우리 기둥이 있죠, 기둥. 저 노출돼 있죠, 기둥. 기둥 노출돼 있어요, 보면은. 말이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등록은 불을 밝히는 거야.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노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두몰몰 삼라만상을 축약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그 모르고 서 있는 이제 그런 모습. 등록은 불이 흔들흔들하면서 뭐가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아는 것 같던. 그래서 모르는 자 더불어 아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면. 다시는 졸아가며 이제 뭐라고 휴게 타합수야. 합수는 졸업이야, 보면은. 타합수 다시는 휴 타합수야. 졸지를 말아라. 정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 단기제야. 그 근본을 탁 집어내고 단기의 정면처에 또 그 근기가 통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자리에서 매견이 촉할 안정하며 눈동자가 멀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소리에 보면. 이 촉할 안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앞도 깜깜 뒤도 깜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 집어넣어서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호련히 눈동자가 벌어져서 일자가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진흙 속에 가시를 비추어 보리. 저거 난 일이 유자리라. 그래서 요런 글은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음미를 해야 돼. 참 음미를 해야 돼. 뜻도 챙겨보고 음미를 하고 뜻도 챙겨보고 음미를 하면서 저 깊숙이 느껴지고 바지는 이제 그런 게 드러나야 돼, 보면. 그래서 이런 글을 작업할 때요, 금방 착하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즐기는 거야, 즐기는. 그러다 보면, 이런 뜻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